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에 걸쳐서 하였고 또 궁궐은 13년 이어서 궁궐을 지었기 때문에 20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때 동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한 20만 명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성전과 또 궁궐을 졌습니다. 성전 건축의 비용은 상당 부분 다윗이 다 준비를 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두로의 그 히람 왕 그리고 그 아들은 후람인데 그 왕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성읍 20개를 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시대부터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두로가 곡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곡물이나 기름 또 술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고 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백향목이나 잣나무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 그 위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물질이 필요하니까 솔로몬이 그 두로에게 신세를 많이 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또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는 지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르는 자가 없습니다.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자기 나라 사람들은 벌목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신세를 많이 졌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 히람 왕은 죽고 그리고 그 아들 후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또 궁궐을 지을 때 많은 물자를 지원 받았을 때 솔로몬이 그 히람 왕에게 선물로 성읍 20개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 성읍 20개를 주었다. 그런데 이 히람 왕은 그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의 이름을 가불이라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솔로몬에게 이거 아버지가 이 땅을 받았는데 나 이 땅 안 받고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이 그 성읍 20개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땅이 어떤 땅이길래 먼저 왕은 이 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아들은 그 땅을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다시 또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땅은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아셀 지파의 그 영역에 있는 땅입니다. 아셀 지파.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죠. 큰 도시.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것이 두로죠. 그런데 이 두로와 이스라엘 땅, 또 두로와 그 이스라엘 땅이 접근해 있는 땅이 아셀 지파 땅이에요. 그 아셀 지파 땅인데, 즉 두로와 아셀 지파 땅이 서로 이렇게 연접해 있는데 아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죠. 그 땅이 가불 땅인 거예요. 그 땅을 솔로몬이 히람왕에게 당신 이거 가져라. 우리가 성전 지을 때 이렇게 많이 너희들이 도움을 주었으니까 이 땅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준 것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고대에 있었던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 가불 땅, 즉 솔로몬이 히람왕에게 딱 주었던 이 땅은 그 폭이 한 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폭이 5k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0km 정도, 약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쪽에도 큰 산이 있고 저쪽에도 큰 산이 있는데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데 양쪽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골짜기 사이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km, 10km 이 정도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그러니까 5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강서구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 땅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여기에 성읍이 20개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여기에 무슨 성읍이 20개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이 강서구 정도의 땅에 20개의 성읍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읍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청주, 충주, 무슨 원주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무슨 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100가구, 200가구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리, 무슨 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뭐 압니까? 1구, 2구, 3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10가구 정도 살고 있으면 여기 1구, 또 저쪽 돌아가지고 저기 또 한 20가구 살고 있으면 뭐 거기 2구, 뭐 3구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20개의 성읍을 주었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 거기에는 그렇게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동네가 아니다. 소규모의 그러한 그 마을 주민이 살고 있는 20군데가 이렇게 있는 거죠. 20군데가.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거기 황무지인데 거기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살고 있었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 땅 가져라 그랬을 때 히람이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좋은 곳을 주었으면 오 이렇게 좋은 땅을 주었냐고 그랬을 텐데 아주 뭐 별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예 뭐 그 아들은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시 주었다 하는 것이죠. 히람이 이 땅 이름을 지어줬는데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니까 히람이 이 땅을 주니까 이 땅 이름을 딱 받아가지고 이름을 케발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카불 이렇게 했는데 케발 이렇게 했는데 이 케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거예요. 히람왕이 솔로몬에게 땅을 딱 받았는데 만일에 성읍이 괜찮은 도시가 20개가 있으면 그거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왜 그거를 다시 안 받겠습니까? 왜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 사람도 별로 살지도 않고 땅 자체도 그 뭐 농사도 잘 되지도 않고 거기에 포도원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국방에서도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쓸모없는 땅이다 그거.
그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자기는 애써서 잣나무 100향목 보내고 금도 보내고 성경에 보면 금을 120달란트를 보냈다 그랬어요. 금도 보내고 온갖 것을 다 보내고 목재 나르는 사람, 목재 비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쓸모없는 땅 이렇게 보내주니까 캡을, 이거 뭐 있으나 마나하다. 근데 아들도 말이야 이거 딱 가서 보고 아버지 어떻게 이런 땅을 받았어요? 주는 걸 어떡하냐.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서 아들 후람이 솔로몬에게 이거 다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뭐 우리가 뭐 제대로 된 땅도 아닌데 괜히 받았다는 말만 듣고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솔로몬이 다시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땅이 모독을 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모독적이다, 이거 모욕이다, 모욕. 이거 하나님 나라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가 이 땅 나눠준다. 그리고 아셀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 이거 가져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 살고 있잖아요.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농사를 짓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무조건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비싸지 않더라도 그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는. 그 소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너희들 이거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땅을 솔로몬이 이렇게 또 선물로 주고 또 그 나라에선 제대로 받지도 않고 다시 또 탁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모욕을 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하나님의 땅을 함부로 주느냐? 솔로몬 잘못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고 또 돈을 빌렸으면 나중에 이렇게 갚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땅을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땅인데 자기가 왕이라도 그거 마음대로 그거 못 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그 땅을 마음대로 줍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아셀 지파의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왜 줘요? 그 땅이 뭐 형편없다고요? 그 땅이 뭐 쓸모없다고요? 불모지라고요? 거기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요? 농사 잘 안 돼도 안 돼요. 그거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만일에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좀 약간 좀 힘이 없고 좀 말도 안 듣고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야 다른 애들은 말도 잘 듣고 부모한테 순종도 하고 그러는데 넌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야 너 호적에서 뺀다. 호적에서 지워. 그 호적에서 지워가지고 야 뭐 아무나한테 얘 뭐 데려갈 사람 데려가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저는 이 땅을 솔로몬이 주었다는 것 그리고 후람 왕이 이것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돌려줬다는 것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거기 하나님 백성들 살고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사람에게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솔로몬이 그거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찜짝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후람 왕이 다시 돌려주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합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2절에 보니까 후람 왕이 솔로몬에게 이거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주 기쁨으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 이왕 준 건데 그냥 계속 뭐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후람이 딱 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그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받고 우리도 별로 쓸데없는데
나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뭐 받은 걸로 하지 뭐.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 땅을 다 받고 나서 그곳에 돈을 많이 들여서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려받은 땅에 성읍을 건축했다. 진짜 성읍을 건축한 거죠. 성도 쌓고 또 도로도 새로 개설하고 물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도시를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도시 많이 만들죠. 저는 이렇게 뭐 일산, 파주 이런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다녀봤어요. 이렇게. 분당도 많이 다녀보고. 우리 서울 주변에 여러 그 신도시들을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많이 다녀보고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죠. 근데 그곳에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신도시가. 저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신도시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쓸모없는 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신도시가 생겼구나. 이 나라도 싫다고 그러고 저 나라도 싫다고 한 것을 그리고 우습게 본 그런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받자마자 거기에 다 아름다운 성읍을 다 건축을 했다 하는 것이죠. 길을 잘 만들고 그리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농토도 잘 만들고 집도 예쁘게 건설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분양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 분양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 다 살게.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살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을 살게 한 거예요. 집을 다 짓고 무조건 가서 들어가 살려는 게 아니고 다 아름답게 도시를 재정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셀 지파 입장에서도 기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도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기쁨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고 그렇게 쓸모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완전히 인류 도시가 되었다. 신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땅. 좋은 땅, 나쁜 땅. 이런 땅, 저런 땅. 땅 얘기가 많죠. 우리도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땅 무시하면 안 돼. 항상 머릿속에 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땅 이야기가 무려 2,500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성경은 땅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한 장들 치면 땅, 뭐 한 장들 치면 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땅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땅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땅 주겠다는 거야. 땅 주겠다. 너희들에게 땅 줄 테니까 내 말 듣고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집, 우리 환경 이런 것도 땅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토. 이 땅을 잘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땅, 내가 살고 있는 땅, 내 환경 이거 땅이거든요. 이거 잘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이 나라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이 나라를.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기도 많이 만들고 또 군대도 열심히 가서 열심히 복무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중요시 여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그러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땅 여기서 불모지 없어요. 필요 없는 땅 없어요.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또 빼앗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땅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도 땅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늘나라에 땅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여러분도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가 땅이 보니까 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새처럼 맨날 이렇게 날아다니나?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땅이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도 땅이 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육신에서부터 내 영혼이 벗어나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하늘나라의 땅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땅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저만큼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나라는 넓은 땅, 어떤 나라는 정말 작은 땅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각자가 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넓은 땅, 어떤 사람은 좁은 땅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땅도 소중하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땅도 우리는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좀 기름지지 못한 땅도 있어요. 하늘나라도 좋은 땅이 있고 좋지 않은 땅이 있고 우리가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좋지 않은 땅을 옥토로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변동이 쉬운 게 아니죠. 이미 다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집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죽어서 올라가서 살 그러한 집, 그러한 땅,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름다운 땅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 살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땅을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하듯이 지금 내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의 땅을.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우리들을 그대로 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희들 이 땅에 다녀와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거하면서 나한테 충성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황무지 같은 것을 너희가 건축하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라. 옥토로 만들어 나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읍으로 너희들이 만들어 나가.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나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늘나라의 내 땅, 하늘나라의 내 집, 그것을 아름답게 건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영적으로 저는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 현재 우리의 몸도 땅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몸과 이 흙이 동일 성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묻잖아요. 이 땅에 묻으면 세월이 몇십 년이 쭉 지나가면 우리의 이 몸이 흙과 자연적으로 섞이면서 그냥 흙이 돼버려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삽으로 흙을 딱 떠서 흙을 들었을 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그 몸, 그것이 썩어서 또 흙으로 변해서 거기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흙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이미 옛날에 다른 사람의 몸이었던 그러한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흙이 똑같은 성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땅이다, 흙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땅을 보면은 이 땅에도 영양이 있는 땅이 있고 또 황폐한 땅이 있어요. 땅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기서 어떤 과실이 나올 수 없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땅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도 아주 건강한 육체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육체도 있죠. 흙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 세균이 있잖아요.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박테리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똑같아요. 이상해요. 땅에 있는 게 우리 몸에도 다 있어요. 우리 몸을 볼 때에는 그저 몸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지 몰라도 자세하게 의사가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완전히 우리 몸은 이상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땅, 눈에 보이는 땅이나 저 하늘나라의 땅이나 내 몸, 이 몸도 땅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땅.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잘 보조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잠도 넉넉하게 주무시고 또 운동도 좀 하시고 영양 있는 음식을 드시고 또 우리 몸에 해로운 거는 절대 먹지 마시고, 마약 같은 거 뭐 하시는 분 없죠? 마약 같은 거 하시지 말고, 또 담배를 피우면 그 니코틴이 다 우리 몸에 해를 주잖아요.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 뭐 맥도 잡아보고 뭐 이거 뭐 심장에다 뭐 이렇게 또 달아가지고 뭐 제거 별거 다 합니다. 별거 다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당부하는 게 뭐냐면 술 드시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제가 거기에서 뭐 제가 목사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예. 그러고 이제 오는 거죠. 그 의사가 뭐 그래요. 담배 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의사가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있어. 너무 웃겼어 내가. 그래.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분명히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는데 금방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 거야. 로비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로워요 몸에. 우리가 몸에 해로운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뭐 장수하는 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내 몸 관리하셔서 또 주의 일에 충성하고 또 몸이 건강해야 또 할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식사 같은 거 이렇게 건너뛰지 말고 식사 잘 하시고 한꺼번에 또 음식을 드시지 말고, 저는 1년 365일 굶는 날이, 식사를 건너뛴 날이 거의 없습니다. 365일 중에서 제가 아침을 한 번도 안 먹은 날이 하루가 있을까 말까예요. 이거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제가 굶은 날이 아니고 굶은 그런 끼가 5끼도 안 돼.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또 우리 아내가 꼬박꼬박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안 먹으면 쫓아와서 입을 벌려서 집어넣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맨날 혈압을 재는데 120에 80이야. 이 혈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식사도 똑바로 딱 하시고 알맞게 드시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고 잠도 또 주무시고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을 때 이 땅,
우리의 이 육체, 이 땅도 건강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체가 황폐해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육체가 황폐해집니까? 왜 쓸모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옥토로 만들길 원하시고 여기에 성읍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 아주 강한 그러한 성읍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황폐한 육체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이야기죠. 독소가 있는 것들은 절대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속사람이지요. 속사람도 우리는 이 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아름다운 집으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이 가라지가 들어오면 열매가 잘 생기지 않고 우리 영혼이 알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집과 같고 밭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뜻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은 밭인 거예요. 또 우리의 영혼도 집인 거예요. 이 집을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밭인 것을, 그리고 건축물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영혼을 황폐한 채로 놔둘 수가 없다. 버려진 땅으로 놔둘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해도 영혼이 버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버려진 영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 쓸모없는 땅과 같은 영혼, 그런 영혼들 많죠.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죠. 자기는 지금 이 땅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영혼이 망가져 있고 그 영혼이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 땅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땅도 있고 이 땅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있습니다. 내 영혼의 땅도 있고 내 육체의 땅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 쓸모없는 거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늘 땅, 이 땅, 내 육체의 땅, 내 영혼의 땅, 이 모든 땅들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솔로몬이 그 황폐한 땅을 돌려받으면서 이거 뭐 어차피 황폐한 건데 놔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왕 돌려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성읍으로 만들고 길을 내고 또 수로를 만들고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게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에 성읍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도 이 네 가지 땅, 이 네 가지 땅을 잘 건축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